이토록 중요한 구절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오늘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그마치 중요한 주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중요한 주제 중에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잠깐 하면서 넘어갈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대관식을 치르셨죠. 광야 시험을 통해 사역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언제 사역을 시작하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물론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건을 그의 사역의 첫 시작이라고 그려놓고 있죠. 어찌됐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셨습니다. 때는 찼고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파하셨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을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설교였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을 듣고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럼 복음이란 뭔가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복음을 믿으시죠? 라고 묻거나 혹은 복음에 관해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good news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사건, 그 소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복음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붙이셨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그리고 또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로 인도케 하는 복된 소식, 그것을 전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무엇 하나를 더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넣어서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지역 사회에 문화적인 사역, 또 구제 사역, 장학 사역,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설교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원래 사역, 본연의 본질적인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현대 목회자가 되는 게 좀 어려워요. 예전에 신학교 졸업하면 목회자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목회자 자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학벌도 좋아야 되고, 이왕이면 일반대 나왔으면 더 좋다고 얘기하고, 학위도 있으면 좋다고 하고, 또 찬양도 잘해야 되고, 기도 인도도 잘해야 되고, 웬만하면 악기도 좀 다뤄야 되고, 이제는 일종 면허 소지자라는 것도 청빙에 들어가 있어요. 운전도 일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이렇게 많은 자격 요건이 많은지. 그런 많은 자격 요건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니까. 목회자에게서도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사역의 우선순위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복음을 빨리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극장에 혼자 가서 영화 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 간혹 있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혼자서 강의실에 앉아있던 적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수업 들으러 갔는데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강의실을 내가 잘못 찾았나, 잘못된 건가, 한참 기다리다 한 30-40분 기다리다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못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요? 지난주에 교수님이 수업이 끝나면서 다음 주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면 휴강하겠다고 했던 얘기 못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수업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숙제를 내주시면 숙제 이제 받아 적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막 귀를 기울이다가 다음 주 눈이 많이 오면 휴강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못 들으면 행동이 잘못되게 됩니다. 시카고는 이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잘못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잘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혁명으로 세워질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올바른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정부가 아니라 영적
왕국 건설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게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각 개인의 삶에 실현되는 그때부터 그곳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장소도 아니고 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으로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건으로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의 품격과 삶의 모습, 그리고 언어 생활로 뒤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죽어서 우리가 이동해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한 개인에게 주장되어질 때 그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천국을 설명하면서 여기와 거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재편되는 그때의 장소적인 개념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왕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도 도대체 낯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들을 때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어요. 각 개인에게 차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세계대전에서 D-Day라고 하죠. D-Day.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 D-Day가 V-Day는 아니죠. 승리의 날까지는 한참의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러나 D-Day는 세계대전의 종말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V-Day, Victory Day는 아직은 멀었어요. 그러나 D-Day를 세계대전의 승리의 날로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됐으니까. 승리가 시작됐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거든요. Already, not yet.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해요. 그래서 원수가 더 이상 밉지가 않고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와 계곡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똑같이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서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자꾸 자빠지고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임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아니야. 너희 안에서 이미 시작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 것인가? 내 자녀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사역으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완전한 실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었죠.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벌써 애기 아빠가 된 큰 애가 어릴 때 저는 교육전도사로 목동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저희 집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신정동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신정동에 이제 그때 다세대 주택, 지금도 다세대 주택 많지만 다세대 주택의 방 한 칸에서 이제 세 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목에 이제 들어가면 다세대 주택이 막 있거든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늘 골목에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었다고. 그럼 무슨 일인데? 우리 큰애가요, 골목 어귀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요, 애들 지나가는 거 검사하면서 못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그 아줌마 그 애 엄마가 도대체 좀 애들 좀 우리 애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놀랐었어요. 잠시. 왜냐하면 그 괴롭힘을 당했던 그 애 아빠가 깍두기 머리하고 검은 양복 입고 다니던 분이었거든요. 잡혀 끌려갈 뻔했죠.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길에 딱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을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삶에 임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준비가 잘 됐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입국 허가서가, 위자가 없으면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또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을 믿는 것,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 회개는 단지 후회하고 자책하는 정도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두 번, 그리고 저녁 예배 때 한 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죠. 회개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개념이 있어요. repentance, 회개는 turning from sin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죄 더 이상 이제 안 져! 돌이키는 거예요. turning from sin. 거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죄 이제 안 지면 되지 뭐. 후회해, 나 잘못했어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and toward Christ.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in true sorrow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또 뒷부분 and humility, 겸손함으로. 죄 때문에 너무 슬픈 겁니다. 죄 지은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네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낡은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운동이 있었던 영국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한국의 평양대부운동의 그 부운동의 출발점은, 그리고 불씨는 회개였어요. 회개. 죄에 대한 참담한 처절한 통회하는 마음. 그런데 요즘 오늘날 회개에 대한, 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잘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설교자들은 회개에 대해서 그냥 좋은 립 서비스 정도로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잘 죽고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그러려면 그 길을 막고 있는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당대에 유대인들은 잘못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예수님의 하신 설교와 사역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결산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 개념은 중요한 것이지만 신앙의 유산이 개인적인 구원을 확증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Repent is persona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좋은 교인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몇 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내가 자랐다고 해서 내 신앙도 그만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 집에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여럿 계시고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과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묶음으로, 공동체 전체로, 나라 전체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녔을 때가 좋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기대하게 되죠.
맞아요. 회개하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은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질 진짜 안 변하네. 안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니까요.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복음,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민권자로서의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이 땅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둘러대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늘나라 삶의 방식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고, 회개는 또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회심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한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번 그냥 경험하잖아요.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거 필요 없어. 우린 더 이상 이제 하나님 거 결산할 거 필요 없어. 계산할 거 필요 없어. 우린 다 천국 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서정이에요. 서정.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쓰레기가 분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한 주마다 한 번씩, 아파트 사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막 쓰레기 분리 수거 갖다 놓고 막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매주 그렇게 쓰레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매주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죠? 죄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매일 깨닫고 매일 하나님께로 나가고 매번 죄로 돌이키고 매번 슬퍼하고 매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책임져 주십시오.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평생토록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인생의 숙제이며 과정이며 서정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좌절을 느낄 겁니다. 야,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 문제 갖고 또 넘어지는구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이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이렇게 또 헤매는구나. 야, 왜 이러지? 맞아요. 그게 정답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면 성령님의 장악력이 커지고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세세한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가운데 5번씩 넘어가던 자가 한 서너 번씩 또 넘어가게 돼요. 우리는 자꾸 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지만 자꾸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지는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진 않으나 신앙의 성숙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속에 있으면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성령이 내 삶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강해질 때 죄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게을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중생을 일으키셔서 신앙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지성과 감정, 행동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삶,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고 주님이 가장 처음 사역의 시작이었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주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그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뒤바뀌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백성들 가운데 실현되는 것,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고 교회 생활도 이것저것 되게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졌죠. 그것은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 그리하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